호산나 호산나 할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는데 왜 그 종려나무를 버려야 되느냐. 좀 역설적으로 우리가 한번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종려주일, 이날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길의 날이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환호로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 그렇게 환대했던 그 사람들이 며칠 불과 동일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성경은 상징입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보여주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변덕스럽지는 않은가 한번 자문자답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군중처럼 일시적인 열정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십자가를 따라갈 진정한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인 거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말미입니다. 본문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이며 그리고 간절함이 담긴 겉면의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가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실체를 확인해 주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버리고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오늘 종려주일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온전히 맞이하라. 아멘. 진정한 왕, 주인으로 온전히 맞이하라는 거예요. 우리 종려주일의 의미를 한번 깊이 깨달아 보려고 해요.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여러 가지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실현하기 위해서요.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주님 오심을 예언했습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구원의 예언을 의도적으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집대성은 바로 구세주 예수님의 오심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오지 않으시고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왕권이 세상의 왕권과 다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도적인 행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장군들은 화려한 군마를 타고 입성하며 자신의 힘과 권위와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상징이신 바로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자신의 겸손의 왕으로 겸손의 상징으로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섬김의 왕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 모델로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마음입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어요. 호산나라는 것은 히브리어인데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고백이 담긴 그런 찬양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압제 속에 있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힘들고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정치적인 해방, 다윗과 같은 절대 군중의 강성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와 부흥에 간절함이 묻어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죽으러 오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진심으로 거부했던 모습들이 바로 오늘 이 짧은 순간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상황과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런 신앙적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필요와 기대에 맞는 예수님을 찾지요. 나에게 복 주시는 예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 예수님. 그렇게 주님을 환영하면서도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부담감을 갖고 주님을 외면할 때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13장 14장에 보게 되면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그렇게 불평 섞인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2명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라고 주님을 무한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못 들어간다는 사람들은 정말 못 들어간 것이고, 들어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의 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 여러분,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에게 축복 주시는 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김의 왕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는 걸어가셨던 그 길에 우리가 가겠다라는 결단의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종료주의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었어요. 함께 걷는 고난의 길, 그 길 위에 사랑이 피어 있습니다. 우리의 잘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주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우리의 겸손함이 바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감정적 환영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격렬하게 환호했던 예수님의 이 십자가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온전히 주님을 맞이하면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부활후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성숙한 성화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두 번째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모두 드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라. 오늘 본문을 들어가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전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홀로텔레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 완전하게 전체적으로라는 거죠. 거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적인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별되어서 실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서 실제 삶으로 살아낼 때 그때 거룩함이 생긴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가치관, 우리의 안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고 정돈된 삶을 살아갈 때 부분적인 헌신이 아니라 전체적인 헌신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을 남에게 줄 수 없습니다. 아깝죠? 그렇게 레위기에서도 보게 되면 번제라는 것은 뭐예요? 전부 태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헌신입니다. 자발적 헌신이죠. 기쁨의 헌신이죠. 감사의 헌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일부분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이 정도면 된다라는 상황에 우리가 상황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자기가 뭐라고 강요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감동받은 그대로 자기가 서원했단 말이에요. 서원을 했기에 그 돈 일부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들어와서 그 틈을 노리고 사단은 그것을 쪼개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일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서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오래 내가 갖고 있게 되면 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도 처음에는 물이 새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이 생기면서 빗물이 생기고 그렇게 건물이 점점 노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땅을 팔아 그 돈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만 내놓으면 마지막 전체를 드린 것처럼 속였습니다. 그건 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온전함과 감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헌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억지로 내지 마십시오. 마음에 감동 없이 내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는 거. 이거 아깝다고 내시면은 그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나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반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점검하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함과 감사함이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의 온 영과 몸과 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은 뭘까요? 스플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이라는 거죠. 혼은 뭡니까? 소울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을 포함한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이 혼연일치가 될 때 우리의 육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달라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육이 따라가는데 생각하게 되고 이 생각이 하나님과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른 내가 만든 신의 금송아지를 끼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냐 우리가 착각하며 죽어가는 것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이 같아야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랑이 실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 바디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 모든 삶의 행동이 표현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을 감사하면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죠. 뭐가 아깝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한 건데. 그걸 아깝다고 얘기하는 건 여전히 나는 내 나라, 내 왕국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주님이 그대로 답습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들에 괴로워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온전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혼이 있으니 몸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몸의 중심으로 가닿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을 담아낼 수 있는 구조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영과 혼이 하나로 만남의 교차가 있을 때 그게 예배고 그거에 대한 삶의 현재의 모습이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성도가 되어요. 오늘도 여기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월요일서부터는 세상과 다른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냉철하게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일상에서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대표적인 예로 다니엘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이 30일 동안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도 기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 죽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목숨이 위협할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신의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서 몸으로 이어지는 그런 순종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또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무엇보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결단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또 세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가는 신앙을 지키라. 아멘. 신앙은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흠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벤푸토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예요?
비난받을 것이 없이, 결함이 없이,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일시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속된 신앙인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화려한 신앙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순수하게 오늘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느냐가 미래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11조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건 그때가 하나님이 오늘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오늘을 내가 주님 앞에 순수하게 내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을 살피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시 한번 종려주일 군중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원하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찾았지만 며칠 뒤에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주님이 아니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시험이 닥치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냉혹하게 배반까지 해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생각이 나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라고 고백까지 했습니다. 다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체포되신 날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실패를 갖고 있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그대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사이 동안에 후회했고 통곡했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출신된 고백을 했던 것이죠. 결국 그 실패였던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변화받아서 바로 베드로는 평생을 주님을 섬겼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그 길에 내가 주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얘기해서 거꾸로 뜨림을 받아 십자가에 순교했던 그 삶이 바로 베드로의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 의지하고 회개하고 변화되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흠없게 보존되는 끝까지 가는 신앙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4번째 한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아멘. 아주 바울은 가장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쁘시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피스토스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신실하다, 약속을 지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는 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분 안에 머물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내가 실패해도 그분 앞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 그분이 미쁘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 또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신실하심이 바로 거룩함의 출발과 함께 완성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들고 막 거룩하게 기도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자꾸 착각하시 여기서 막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 것만이 거룩이 아니에요. 저분은 기도 열심히 거룩한 것 같다. 근데 그분의 삶이 그게 아니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삶의 나타남의 구별됨이 거룩한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손들고 있어도 밖에 나가서 나만을 위해 나만의 고집하는 내 삶을 강조한다라면 그건 거룩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우리가 기만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도 거룩한 삶을 살았다면, 거룩한 기도를 하셨다면 나아가서도 주님처럼 주님께 흘려보내는 일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미쁘시니 그가 또 이루시리라. 이 말씀의 약속을 믿들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기쁜 거예요. 내 것을 나눠주더라도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자꾸 내 것만 하면서 나는 베풀지 않고 자꾸 나만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구별된 삶이 없어요. 세상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것이 구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그렇게 손을 들었던 그 종려나무의 것을 버리고 우리가 주님 십자가 하시는 그 길에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갔지만 그곳에 함께 남아서 그 길을 통참하는 그 약속의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와 약함까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하세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에게 내 삶의 주인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몸부림이 이 고난주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또 해볼까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세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우리의 행동까지 모두가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있을 수 있어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돼요. 세 번째 적용점을 한번 봅니다. 고난주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번 주는 모든 교회가 다 특별 새벽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1년 내내 특별 새벽기도를 하지 않아요. 유일하게 요 기간 5일 동안 합니다. 피곤하시죠? 그래도 한번 주님 가셨던 그 길, 내 피곤함을 내려놓고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가 피곤해서 그 피곤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걸 안 한다면 오히려 우리 인생이 좋아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피곤하셔도 이 특별기도의 고난의 여정에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넷째 한번 실천해 봅니다. 거룩함을 일상에서 실천하세요. 우리의 말의 습관을 돌아보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가족과의 화해에 사랑의 시도를 하는 것, 이게 모두 거룩함입니다. 세상에서 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며 군중들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며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온전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니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